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죠. 그 결과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자녀들의 진짜 정체성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땅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때론 더 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 조차 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릴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14절에 나와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정의 차원에서 우리를 감동감화 시켜주시죠. 예를 들어 지적인 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예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감정적 차원에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온유의 마음, 인내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 차원에서 자꾸만 인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인격을 감동감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껏 경험했던 인도하심이죠. 로마서 8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육신의 생각을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범죄했을 때에 육신의 생각, 그 생각, 사망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여 죄를 짓게 될 때 즉각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기 시작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꾸만 책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강물이 그 성에 흘러 기쁨을 준다라고 말하죠. 성도의 바로 표식인 기쁨.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영이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게서 이탈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마음판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마을장 섬김이들이 함께 훈련받을 부분이 무엇이냐면 묵상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외적인 내적인 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기까지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것, 묵상의 그 파워, 묵상의 파워.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가득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 분명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혹시 내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만큼 있는데 나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을 좇아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가? 혹은 부부가 성령 하나님을 지금 근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적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쁨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공동체가 자신의 지성과 어느 현상을 좇아서 거스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것을 전부 다 분별하셔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놓쳤다,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되죠.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도다 라고 통회자복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에 어떠한 모습이 새겨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라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이 기회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면, 또 오늘 로마서 말씀은 증거하죠.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입양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원문을 보게 되면 공동증언입니다. 공동증언. 왜 공동증언이냐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속에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증거하시고요. 또한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한 우리 영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꾸만 외칩니다. 성령과 우리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거하죠. 자,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만 부정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두운 그 흙탕물을 깨끗한 도화지에 뿌려대는 것처럼요. 가장 부정하는 첫 번째 세력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참소자, 정죄자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와 불신의 화살을 우리의 생각에 자꾸만 툭툭 던져요. 그 생각은 얼핏 보면 근거가 있는 듯해요. 어떤 내 옛 죄라든지 내 허물을 자꾸만 드러내서 그 순간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은 힘차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움 받고 사단의 그 괴계를 대적하게 만드시죠. 또한 세상의 시련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련.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이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악인들이 잘 살아갈 때에, 그때에 나의 이 우둔한 지성과 내 이 죄악된 감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이미 승리했단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인을 심판할 거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북핵의 그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이사야 당시나 또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 당시에도 이 폭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등장되죠.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내가 세상을 징치하는 나의 몽둥이다. 그러면서 바벨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죠. 네가 교만하여 너가 나를 거스르고 대적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엄밀하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위협, 바벨론의 모든 정복조차도 옛적부터 정해진 바라고요. 정해진 바. 하나님의 정해진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해서 열방 가운데에 뒤엎으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기쁨과 또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내가 계속해서 현저하게 범죄 속에 있게 되면,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고 죄 악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양심이 더러워지면, 또 내 양심이 심지어 어떤 화인을 맞아 파선을 경험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깊은 회의감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탄이든 세상의 시련이든 아니면 나의 범죄이든 간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물론 우리 속에 이 죄악에 잔존하는 세력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하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있느니라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넌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의 정죄를 대적하거라. 세상의 시련 속에서 소망을 품어라. 악인이 마땅히 받을 징벌을 깨달아라. 감춰진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바로 지금 이 순간 회복할지어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캠퍼스에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내적 증거들을 체험하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 시작.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때로는 내가 외로워서 아무도 내 속사정 모를 거야, 혹은 내 배우자조차도 자녀들조차도 나를 몰라줄 거야 라는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세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손을 놓고 기도할 바 알지 못할 때, 그냥 탄식으로만 하루를 보낼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성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된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외롭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지체들로 연결되었기에 나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을 듣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요. 그럼 동시에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체험하셨습니까? 몇 주 전 큰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은 한 가정, 하나님이, 그 자매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LTE 속도로 자녀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던지, 너무나 기도의 빛, 사랑의 빛을 많이 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중보 기도를 통하여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연약함이 있냐면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 속에는 죄의, 앞서 말씀했던 이 게릴라들,
잔존하는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선 이미 패배해버렸어요. 이미 죄의 악은, 사망은 혹은 마귀는 우리를 다스릴 법적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증언하죠. 그러나 게릴라처럼 죄는 우리 속에서 자꾸만 게릴라전을 전개합니다. 속이고 또 갑자기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는 때까지 영적 싸움을 날마다 치러야 돼요.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은 다른 거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잔존하는 죄의 이 세력과의 전투이죠.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성경을 보면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죄 용서함 받은 이른바 칭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완성이 되어 우리 구속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게 저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죠. 언제까지요? 우리 몸이 아름답게 부활하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의 날까지 탄식해요. 때로는 여러분들 몸이 쇠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까닭없는 그 험한 감들, 또 이 죄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무함이 온 몸을 여러 번 강태가 될 때가 있죠. 그럼 우린 탄식해요. 주님, 이 몸을 구속시켜 주세요. 주님, 이 몸 육체를 부활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탄식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육체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에 나의 기도를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이죠. 100% 응답.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일치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기가 막힌 통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우리 구속의 날까지, 부활의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여러분 조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루를 예물로 바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까지 인도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늘의 모든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에 그저 은퇴하고 그리고 쇠락한 그 비참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충만히 본받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인품,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돌보심과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예물로,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죠.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시다. 강물 강하신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리오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식 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은 익어서 주수를 잇따르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얼굴 뵙겠네. 얼굴 뵙겠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의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두 손은 자신의 무릎 위에 이렇게 활짝 한번 내일 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은 활짝 펴셔서 자신의 무릎 위에 이렇게 활짝 펴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오늘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 병상에 혹은 중환자실에 좀 투병하고 계신 분들을 향하여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선포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지금도 인터넷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일하게 동참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함께 시간 성령을 쫓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미합니다. 아버지